교회 밖에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뛰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예루살렘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매력을 느낀 겁니다. 매력,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나도 그 임원이 되고 싶은데 그런 소원이 이들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역시 늘 하던 대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축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례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과 삶이 일치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마저도 우리의 모델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거짓된 신앙, 이것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면 다 같은 신앙이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지 거짓된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 거짓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같이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까지 문제가 벌써 다 드러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사기밭을 팔았나? 의도가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요.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라는 마음이 물론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만은 더 많은 부분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이걸 헌금해서 우리를 좀 높여야지, 내가 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고 말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앞에 4장 끝부분에 36절 37절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6, 37절 다같이 시작. 부브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존경을 안 그래도 받을 텐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존경에 존경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나도 좀 저렇게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 많이 했구나. 자기 소유를 팔아. 이 이야기는 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느냐? 여리고성 무너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거기에 있는 진귀한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그대로 명령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여호수아 함락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죠. 여리고성 함락시켰습니다. 함락시켰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때에 자기네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드러났을 때 실토를 했습니다. 실토할 때 뭐라고 실토했느냐 하면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얼마를 감추었다. 섭리하고 가져갔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오늘 주신 본문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 네 거야. 그거 팔았으면 그 돈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 상관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잖아요. 자기 거 자기가 팔아서 자기 돈 가졌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야. 그들의 마음에는 내 것을 감추고 내 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보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헌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신앙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해줄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줄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팔아 어느 정도 감추어도 가져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속일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밭을 팔아서 돈이 생겨서 그것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을 발 앞에 놓은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그들의 불순한 동기까지 다 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신앙한다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아간이 도둑질했죠?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당한 일이 뭡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훔쳤던 물건까지 그 시체까지 다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일을 당했죠? 예, 3시간 시차를 두고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어디서 뭐하다 죽었나요? 교회 와서 헌금 바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똑같습니다. 한 일도 똑같고요.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품었던 것도 똑같습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의 습관과 마음을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저도 지금 업해가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이 말씀 벌써 드렸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온전치 못한 말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합니다. 사회생활도 합니다. 많은 생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은 몇 %입니까? 몇 %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느라고 쓰는 시간이 일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중에 몇 %나 됩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준비하는 시간까지 넉넉하게 잡으면 오전부터 1시간, 1시, 2시 그 정도까지 된다 치면 한 4시간? 넉넉히 잡으면 4시간, 5시간 정도 될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비중이, 포션이라는 게 몇 %나 될까요? 이걸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많은 생활 영역 가운데 한 부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을 바꾸게 됩니다.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 전부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가정생활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꿈을 키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만큼, 성탄만큼 시간 바치면서 나 오늘 때웠네 이런 식으로 비치면 하나님께서 그 예는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예배, 그 흐름 가운데 한 예배, 늘 드리는 예배 중에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되어야 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품었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내 것을 돈주었다. 그러면서도 헌금했다라고 말한다. 그 거짓된 신앙을 버리라.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 보이느냐면 3절 끝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언제 모의해서 우리 성령을 속이자. 여보, 당신 주의 영을 시험합시다. 이래가지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속인 거야. 나를 시험하려 한 거야. 그냥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친다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 눈 보면서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나를 속여. 나를 시험하려 해.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혹시라도 나도 거짓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진실된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부터 찾아야죠. 그 원인이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3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데 답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알려줬습니다. 원인, 아나니아와 네가 지금 이와 같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성령을 속이겠다고 한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참 부지런합니다. 언제 등장하나요? 창세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까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만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류 역사와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하여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지니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지니 감히 성령을 속이겠다고 감히 주의 영을 시험하겠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거짓된 신앙으로 거짓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분별해야죠.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시킵니다. 누구로부터 누구를 분열시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도대체 일 못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치 못하니까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성령은 어떤 영인가요?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붙어있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도 연합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여유가 생겨서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연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완전 무결하지 못합니다. 빈틈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 공격하기 좋은 것들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서 금방 공격당합니다. 금방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조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하게 됩니다. 빈틈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는 뺏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일들을 하고 거짓된 헌신을 하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원한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 안에 가만히 스며들어 우리는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넉넉고 앉아있고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초반부터 막아내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신앙을 구하라. 그 진실된 신앙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예물을 드리고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한국의 국민일보라는 신문에 실렸던 기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이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국의 신문에 나왔더니 오리지널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는 영어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피텐스 카운티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리버티 하이스쿨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있는 마을에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호등은 3개. 작은 마을이죠. 그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지난 6월 1일에 그 졸업식 대표로 연설할 한 학생, 그 한 학생이 선발이 되어서 그 학생이 졸업식 때 연설을 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18살짜리, 이름은 로이 코스너 4세.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려면 원고를 먼저 작성해서 특강과 모든 멤버들의 검열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원고를 가지고 낭독한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친 원고를 바인더에 가지고 일등이 강간을 했습니다. 처음에 뭐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원고, 좋은 종이 원고를 쭉 빼더니 사람들 보는 데서 쫙 찢어버립니다. 딱 보더니 다운을 입었습니다. 다운 이제 손에서 종이쪽으로 해가지고 꼬깃꼬깃 잡은 거고 하는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읽겠다 하면서 연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났겠죠? 아니 전해식이 지금 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출동하고 막 그랬겠죠. 너 바로 내려와라 뭐 이랬겠죠. 천만의 말씀.
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과 하여튼 뭐 어른들은 뭐 표정 굳어지는 사람, 웃는 사람, 뭐 별 사람 봤는데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학생들은 치면서 뭐 환호하고 이러면서 따라하고 그렇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쭉 암송하고 나서 그 다음 메시지는 그냥 아주 참 점잖고 제대로한 메시지. 우리 학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1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감정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우리와 같이 박수가 터졌습니다. CNN 방송국에 있는 이 학생을 불러다가 앵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느냐, 뭐 느낌이 어땠느냐, 왜 그랬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봤는데 제가 뭐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우리 학교에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육국에서 보드 멤버든지 학생들이든지 모여서 무언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에다가 기도하지 마라. 왜? 다른 종교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를 제법 했던 모양입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 명령이 내려오니까 꼼짝 못하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말하기를 우리 학교에서 모임 전에 기도를 못하게 한 그것이 내 인생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CNN이라는 큰 방송, 공중파에서 말하는 거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다 죽어지고 학생들에게도 소망이 없고 이 나라가 정말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하나 우리 걱정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남은 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파에서 혹시 그런 인터뷰가 방송에 나올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나는 나타내고 싶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악의 일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누가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그 학생이 그런 눈치를 봤다면 한마디도 못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시간에 그 학생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거칩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합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만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 되어서 이 거짓된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